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늘 보좌 영광 벗어 두고 오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듭날 때, 거듭나기 전에 그들은 인생의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낮아지기 시작하고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그 겸손이 오늘 세상에게 영향력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월요일 큐티 같은 경우에 오늘 주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져서 그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그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오늘 교만했던 내 삶에 대해서 점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 거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교만했던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만 오늘 카메라 앞에 선, 그리고 카메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에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쉽게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지나친 자신감이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진 big problem, 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빠른 적응력 때문에 친밀한 준비와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저의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참 어릴 때부터 교회를 많이 경험하고 또 교회 일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또 부흥회나 집회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제 머릿속에 너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행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한 3번째로 즉각적인 대답보다는 조금은 더 공감해주고 또 조금은 더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그런 삶의 습관이 제게 더 많이 필요한데, 참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공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상대의 생각을 내가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경청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제가 내려놓아야 될 것 중에 3가지를 여러분에게 고백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이런 고백들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겸손의 연습, 겸손의 훈련, 이것은 우리가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귀하고 아름다운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겸손한 가슴을 가지고 또 콰이어 타임을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모습 말고요, 이 옷을 입은 이 모습, 이 옷이 어떻는가라고 하는 거죠. 괜찮아 보입니까? 저희 딸이 제가 이 옷을 딱 입으니까 오, 아빠 멋있어, 오, 좋은데, 그렇게 감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멕시코 선교 바자회 할 때 엄마가 건진 거야. 그러니까 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윈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멕시코 우리 바자회를 하면서 그 12채 집 잃은 그 사람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보기에도 좋고 입기에도 좋고 그리고 따뜻한 이 옷을 또 거저 얻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요, 저는 이 시편 37편, 오늘 이 본문은 시편 중에 최고의 시편 같아요. 너무 귀한 진리가 이 본문은 쉬운데 삶의 방법들에 대해서 너무 귀한 진리가 숨어져 있고 또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특별히 한번 잘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카메라로 또 영상으로 혹시 큐티를 떼우시는 분들도 오늘은 꼭 한번 화이어 타임을 본문을 펴서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 숨어 있는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진리는요, 나에게 악을 행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어프로치하고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바들하는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오늘 2절과 8절에서 11절 이것들을 보면 이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진할 것이다. 지금은 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푸른 풀같이 금방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을 거치고 노를 바라며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만약에 우리가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거나 불평을 하게 되어지면 더 많은 악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의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결국에는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보기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 곧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의 말씀 보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을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이야,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불평해야 될 이유, 원망해야 될 이유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영화 가운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중간에는 막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요, 바로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 것 같아도, 그 수많은 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해피엔딩의 인생으로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인데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것이라. 와, 여러분 꼭 한번 큐티책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3절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 줄을 몰라요. 자, 특별히 여러분 영어 성경에들 한번 보면 뭐라고 기록하느냐고 하면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trust in the Lord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and do good, 좋은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dwell in the land and cultivate and the faithfulness. 이 faithfulness가 뭐예요? 오늘 내 믿음에 충만한 것들, 내 믿음의 그 충만한 것들을 더 계속해서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오늘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믿음을 그 상태로 두지 말고 계속해서 디벨롭해서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계속해서 구로우 시켜 나가는 것이 인생의 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와 지금 믿음의 차원이 좀 수준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인생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트러스트 하는가, 오늘 faithfulness, 정말 믿음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스터디해가면서 채워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점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라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어제보다 내 믿음이 어떻는가, 그리고 오늘의 믿음이 또 내일에 어떤 믿음으로 다가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사는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또 세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 저와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소원이 많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이 뭔지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우리가 형통의 방법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이 형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거지요. 6절에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리라. 낮에 정말 그 햇빛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참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시편 37편에 정말 멋지게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안에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행통한 인생, 정오의 햇빛같이 찬란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기록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대포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 이것은 성경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돌아갈 때 정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똑바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사람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1.5세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죠. 뭐냐고 하면 어떤 때는 자기가 유리하면 코리안식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자기가 유리할 때는 미국식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얘들 정말 얌체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코리안식이 아니다. 아빠는 그리고 아메리칸식도 아니다. 아빠는 하나님의 성경대로다. 그러면서 제가 훈계하고 그리고 가르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캐논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준으로 삼고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